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의 혼례가 있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자 동시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첫 번째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이적이자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걸까요? 아무 이유 없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과 표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 안에 보면은 결혼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먼저 그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알려면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사실 성경에서요, 약혼에 관한 말씀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무엇을 했다? 약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에 앞서가지고 약혼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약혼식을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약혼식. 자, 1번 회당에서 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죠. 2번 식당에서 했다. 식당에서. 3번 약혼하는 남자의 집에서 했다. 4번 약혼하는 여자의 집에서 했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그래요.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뭐예요? 약혼하는 여자의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식은 약혼하는 여자의 집에서 했고 결혼식은 남자의 집에서 했습니다. 편의상 그냥 약혼남, 약혼녀라고 하지 않고 신랑 신부라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약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꼭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신부 집에. 그게 뭘까요? 뭘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결혼 지참금을 꼭 지급했는데요. 이게요, 액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 정도나 됐을 것 같아요? 이 액수가 오늘날로 따지면 약혼식 할 때 그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데 얼마 정도를 가져왔을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1억. 네.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요,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대신 뭘로 때워요? 7년. 7년 동안 몸으로 때워요. 대신 노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 7년이 몇 개월입니까? 7년이 몇 개월이에요? 7 곱하기 12 하면은
84개월이에요. 84개월인데 요즘 한 달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나 될까요? 한 200. 만약에 100만 원씩만 잡는다면은 7년이면은 84개월이면 얼마예요? 100만 원씩 잡으면 8,400만 원, 8,400만 원. 만약에 200만 원씩 잡으면 1억 6,800이에요. 1억 6,800. 1억 6,800.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걸 왜 갖다 주는 걸까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갖다 주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신혼 비용으로 쓰려고. 예,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집 상금을 신랑이 신부 집에 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감사의 의미예요. 신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신부가 시집가면은 그만큼 무엇이 신부 집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할 사람이, 노동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것을 갖다가 금전적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부의 부모가 한 2억 원 정도, 오늘로 말하면 2억 원 정도의 그 돈을 결혼식 상금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신부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신랑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혼식이라는 게 좀 너무 약간 일방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 자, 보세요. 결혼식은, 이 약혼식은 누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 쌍방간, 신랑과 신부 간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약혼식이든 결혼식이든. 근데 지금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온 신랑, 신부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왔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지참금을 가져왔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좀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 거금을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 결혼지참금을 받은 신부의 부모, 그 신랑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마음에 들었으니까 그 돈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신랑과 그 신부의 부모는 둘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신부의 마음에는, 만약에 신부의 마음에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돼요? 약혼도 안 하겠죠. 근데 부모님이 돈을 받았어. 갑돌이 알죠? 갑돌이. 갑돌이가, 그러니까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있었는데, 누가 신부예요? 갑순이죠, 갑순이. 근데 갑순이는 갑돌이가 좋아. 갑순이는 동네 친구 갑돌이가 너무 좋아. 쟤랑 결혼하고 싶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갑돌이는 가난해. 결혼지참금을 가지고 올 만한 형편이 안 돼. 근데 그 동네에 부잣집 아들인 누가 있어? 부돌이. 부돌이라고 아주 부잣집 아들인 부돌이가 있어. 근데 이 부돌이가 어릴 때부터 갑순이를 좋아했어. 그래서 부돌이가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결혼지참금을 얼마를 가져와? 얼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10억 가져와. 여러분들 의견대로 10억을 딱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갑순이 부모님이 그 10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권사님과 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니 이게 1억도 아니고 10억을 갖고 왔네. 그래가지고 받았어.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은 이제 갑순이하고 갑돌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갑순이하고 갑돌이는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끝낼래요? 아니면 야간 도주할래요? 끝내야죠.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그 신부의 부모가 결혼지참금을 딱 받잖아요. 딱 받으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신랑이요, 신부에게 어떤 물건을 주면서
무엇을 주면서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신부가 신랑이 주는 그 물건을 받지 않으면은 이 약혼식은 성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결혼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부가 신랑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그러므로 결혼에 관한 최후 결정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신부. 그 갑순이한테 있는 거예요. 갑순이. 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거는 뭘까요? 네? 뭘 주면서 서약을 할 것 같습니까? 김중배. 네? 다이아몬드 반지? 네? 네? 아니에요. 네. 신랑이 신부에게 뭘 주면서 서약하냐면요. 포도주를 줘요. 포도주 한 잔을 줘요. 포도주 한 잔. 네. 근데 왜 포도주를 주면서 서약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포도주를 주면서? 다이아몬드 반지인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예? 포도주를 주면서 서약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그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가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면은 이제 약혼식, 결혼이 최종적으로 승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랑의 고백을 놓고 볼 때에 왜 포도주를 주면서 서약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포도주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 약혼식이라는 게요, 뭐 했다가 쉽게 파기하고 파혼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는 곧 생명,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약혼식을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거는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예. 자, 어쨌든 무사히 예, 이 포도주 잔을 마침으로 이제 약혼식이 다 끝났어요. 약혼식이 다 끝나면은 어찌 해야 될까요? 신랑은 약혼식이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신랑은 신부에게 제가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 왜냐면 결혼식 하려면은 신부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꼭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기 집으로 떠나는데 신랑이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신랑이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집을 마련하려고. 그렇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신부랑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다 해. 결혼 지참금도 가져오지, 집도 마련하지. 야, 요즘보다 더한 것 같아. 예? 요즘 세상 그래도 좀, 그래도 좀 그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참 결혼이라는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요, 신랑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떠나면서 신부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 당시에 그 약혼식, 그 풍습을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집으로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뭐 네. 그게 반지가 됐던 뭐가 됐던 신부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는데 이 선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선물의 의미는 기억해달라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선물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한 거죠. 내 청혼을 받아줘가지고.
내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와 나를 잊지 말라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잊지 말라는 그 기억의 표시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혼식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그 약혼식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약혼식에 관한 말씀을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왠지 낯설지가 않아. 그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낯설지 않은 이유.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약혼식에 관한 그 내용이 다분히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가. 자, 약혼식을 하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신부의 집. 이게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신부의 집. 영적인 의미.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본집 하늘나라잖아. 하늘나라. 그럼 우리 집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약혼식 어디서 한다고요? 신부의 집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랑 약혼식 하시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랑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약혼하러 오신 거예요. 약혼하러. 근데 신랑이 약혼식 하러 올 때 신부집에 꼭 가지고 와야 하는 게 뭐였다고요? 결혼 지창금 가지고 와야 돼요. 결혼 지창금. 그럼 예수님은 얼마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랑 약혼하셔서 얼마 갖고 오셨어?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 값이 얼마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목숨. 세상에 그만한 결혼 지참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의 소유권이 완전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서약하잖아요. 서약할 때 뭐를 주면서 서약했다고요? 포도주. 근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기념하래요. 나를 기억하래요.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식, 실제 약혼식 때도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죠. 영적인 의미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갖다가 이 규례를 제정해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너희를 내 것으로 샀다라는 것을 갖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랑이 약혼식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계속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올라가셨어요. 어디로? 하늘나라 본집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신 이유. 집을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대요. 예. 그리고 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하늘나라 거처를 다 준비되기 전에 안 오셔요. 다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모른대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우리랑 함께 있을 거처를 지금 하늘나라에서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누가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준비하시죠. 그러면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그 거처가 다 마련되면은 오시게 되는데 그 거처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그때를 모른다는 거 말이 돼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삼위 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능력이 동일하시고 모든 것이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성자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를 모른다.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자 하나님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날과 그때를. 그러나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겸손과 복종으로 스스로를 갖다가 제한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이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뭘 줘요? 신부에게 선물을 주죠. 선물을. 청혼을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나올 때까지 잊지 말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아주 강력한 선물,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더 기억나게 하는 그런 선물인데 그게 뭐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린 예수님과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랑 뭐 했어요? 약혼했잖아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같이 올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할 그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 다시 오실 그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 무엇입니까? 일단은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을 시간 다 됐어. 나머지 말씀은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74장을 합성하시면